6월 5일 금요 집회를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가 각자의 초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평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지켜 보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크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역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역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망설이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주님이 받아주실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다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강할 때보다는 약할 때에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한 모습일 때보다는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사용해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력한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유혹에 시험에 약하여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모습을 통하여 영광 받아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가득하고 날마다 조그만 시험에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저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기다려 주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더욱 강하게 한 후에 주님께 나오겠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강함을 달라고 강함을 주시면 주님께 나오겠다고 생각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당신을 기대하며 나오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찬양하며 주님께만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가장 하나님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역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역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여 영생의 복 받길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가나칸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정회는 천을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으고 그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진리를, 생명의 비밀을, 승리의 비결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잊고 살아왔던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영원한 생명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낙오하며 절망하며 낙심할 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시간 함께 계신 줄을 믿사오니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로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당신에게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이 시간 들려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오면서 가리워졌던 우리의 눈과 둔탁해진 우리의 마음과 어두워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세상을 승리한 비결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이 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으나 그가 욥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참 뒤에야 그가 바로 욥인 줄을 알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를 내어 울면서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 머리에 뒤집어 썼다. 그들은 밤낮 이래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말씀을 잠깐 요약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의로운 그 믿음을 가진 존재인 것을 알고 사탄이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욥을 시험하겠다고 의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먼저 1장에서는 욥의 외부적인 것들을 치죠. 욥의 재산들을 다 빼앗고요. 욥의 자녀들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욥 자기 자신을 치는데 사실 우리는 소유를 잃었을 때는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자기 자신을 칠 때는 그 고통이 더욱 심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욥 자신을 치면 욥이 반드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욥의 몸을 쳤습니다. 그 몸을 쳤던 것은 몸에 악성 종기가 나게 했죠. 근데 그 악성 종기는 나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은 이 나병에 걸리면서 크게 세 가지 고통을 당합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의 고통을 당하죠. 나병이라는 고통이 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죽는 고통 아닙니까?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두 번째 고통은 당시 나병에 걸리면 어, 그 사회에서 살지 못하고 격리돼서 다른 곳에 살아야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따로 어떤 섬에 모여서 살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살던 사회에서 격리되면서 외로움도 겪게 되고 가졌던 재산도 잃고 집도 잃게 되고 뭐 친구도 잃게 되고 가족도 멀리 잃게 되고 그렇게 사회적인 관계를 잃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 고통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나병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나병에 걸리면서 사람들로부터 욥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계속 말했지만 욥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람의 지혜 전통은 죄를 지으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과응보상상 권선징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욥기는 그것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는요 권선징악이 아니에요.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그분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았다. 죄를 지었지만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런 복음과 사람의 지혜 전통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을 그리는 것이 바로 욥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욥은 나병에 걸리면서 자신이 죄가 있었지만 회개함으로 다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이제는 더 이상 강력하게 주장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 말 해도 이제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네가 나병에 걸린 것을 보면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이다. 이런 오해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욥은 어, 그 자기가 살던 곳에서 쫓겨나서 그 쓰레기 더미에 앉아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나타나죠. 이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은 야곱의 딸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그거는 뭐 정확하게 증빙된 사실은 아니지만 하여튼 믿음에 있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그 아내가 욥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을 겁니까? 당신이 고난을 당하는 걸 보니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말고 그분이 없다고 부인하고 차라리 죽으십시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나병까지 걸렸는데도 당신이 죄가 없다고 주장할 겁니까? 그렇게 죄가 없다고 주장할 거면 차라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죽으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욥기 전체 맥락에서 볼 때는 두 번째 해석이 더 옳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아내가 한 말은 욥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욥이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주장했던 것이 신빙성이 더 이상 없으니까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죄가 없다고 고집할 거면 어차피 고난을 당할 거 지옥에 떨어질 것이니 차라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죽어라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것이죠. 이 욥의 아내는 사실 욥을 사랑해서 한 말일 수 있습니다. 욥을 배려해서 한 말일 수도 있어요. 어차피 회개 안 하고 고집 피울 거면은 빨리 죽어서 고난을 단축시키는 게 낫겠다 그런 의미로 말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욥의 아내도 사람의 지혜 전통이라는 그 생각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모르고 오직 사람의 지혜 전통 가운데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이
죄 때문에 당한 것이다라고 확신을 했던 것이죠.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다고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마저도 사람의 지혜 전통 안에 갇혀 있었던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욥은 그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여기서 당신까지도라는 뜻은 그런 뜻이죠.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어찌 어리석은 여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합니까? 이런 뜻입니다. 당신까지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욥의 아내는 야곱의 딸이라고 추정이 되죠. 굉장히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셨던 사람이잖아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로 세우실 만큼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뭐 자기도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자기 자녀들에게도 신앙교육을 잘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자기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딸이라고 했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이 아내까지도 그렇게 사람의 지혜 전통에 갇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스르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그 야곱의 아내뿐 아니라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사람의 지혜 안에 갇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즉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믿기보다는 자기들의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 말씀을 따랐어요. 유대인들이 보는 책 가운데는요. 구약 성경 모세오경이 있었죠. 토라라고 불리는. 근데 모세오경 말고도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책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성경 그 모세오경에 특별히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세부적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지키기 쉽게 나눠 놓은 겁니다. 그게 600가지 정도로 나눠 놓은 거예요. 10개의 계명을 600여 개로 나눠 놓은 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율법은 10계명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지만 장로들의 유전은 그들이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 장로들의 유전은 사실 하나님의 10계명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달랐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식일에 관한 법칙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10계명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과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걸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뭐 수백여 개의 규칙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예를 들면 그건 거예요.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때 일하면 안 돼.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가 일이지? 그래서 그들은 뭐 5m였나요? 제가 그게 헷갈리는데 5m 정도 이상 걸으면 일이야. 그 밑으로 이르면 일이 아니야.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내면 일이에요. 요리도 안 합니다. 그들은 안식일 전날 음식을 다 해놓고 안식일에는 먹기만 해요. 요리하면 안 돼요. 불을 켜는 것도 일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전기를 켜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 불을 다 켜놓고 잡니다. 안식일이 되면요 그 불을 꺼도 일이기 때문에 끄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전날 불을 끄고 자잖아요. 안식일에 불을 못 켜요. 그건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그 이스라엘 갔을 때 경험한 건데 이 사람들이 엘리베이터가 앞에 서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버튼을 누르면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버튼을 이제 제가 옆에서 눌러주고 타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냥 서 있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10층에 가고 싶으면은 10층을 누르지 못하고 그냥 서 있어요. 10층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층을 누르면 그게 일이니까.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10층 눌러주세요 하고 말해도 안 돼요. 그러면 일이니까.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율법을 정해놓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그날에는 꼭 교회 가서 유대 제사장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뭐 그날에는 종도 일하게 안 한다. 뭐 그런 법들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자신의 유전들을 더 잘 지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뜻은 뭐냐면요. 거룩하다는 건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자기의 삶과 안식일의 삶을 다르게 살라는 뜻입니다. 일주일은 열심히 일했어요. 세상의 가치를 구하며 살았어요. 세상 속에 완전히 빠져 살았어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그 주중과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세상의 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빠져 살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고 살라는 겁니다. 그게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예요. 안식일에 해야 될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의 근원이 두 가지인데 기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창조 때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정신을 또 쏟되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에게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근원은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선포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안식일은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두 가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창조와 주님의 구원.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에 최대한 열심히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를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교회에 가는 거예요. 교회에 꼭 가야 되고 그것이 율법이라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했더라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겁니다. 바로 이런 차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가, 장로들의 율전,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지키는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하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그 밭에 떨어진 이삭을 먹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는가 이렇게 따지잖아요. 바로 그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과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 사이에 차이가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욥기에서 보면 아내처럼 어떤 사람의 지혜 전통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지혜로 판단하는 것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군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이라는 그 원어는요 나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 어리석다라는 것은 뭐 지식이나 지혜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많이 알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뭐 좀 격하게 표현하자면 멍청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뜻은요 단순히 세상적인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발은 바로 신앙적인 지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즉 아내가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신앙에는요. 강화가 있고 심화가 있습니다. 강화는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걸 통해서 강화할 수 있냐면 뭐 찬양이나 기도회, 뭐 기도, 수련회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때 강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믿는다는 어떤 신앙의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화는 뭐냐? 신앙을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심화할 수 있냐면 바로 말씀 묵상이나 말씀 연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연구하고 고민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일은 사실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깨닫고 본문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의 심화뿐만 아니라 말씀의 강화뿐만 아니라 심화도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 필요도 있지만 더 깊이 신앙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개가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하나만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을 심화시키지 않고 강화만 시키면요,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즉 하나님을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배우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뭐 찬양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뜨겁게는 믿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이단에 빠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단에 잘 빠지지도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다 신천지에 빠져요. 신천지에 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몇 개를 막 짜깁기 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거든요. 잘 모르면 그냥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신앙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심화를 시켜야 돼요. 근데 반대로 신앙을 강화시키지 않고 심화만 시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즉 신앙을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기만 하는데 기도와 찬양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냥 지적인 신앙인이 돼요. 하나님을 잘 믿진 않지만 머리로만 신앙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근데 잘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확신 있게 믿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심화와 강화가 반드시 같이 하다.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뜨겁게 하나님께 나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열심히 배운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욥의 아나처럼 어리석은 여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이 말하는구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0절의 세 번째 줄 보면 욥은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로 죄를 지었다. 말하는구려. 신앙에서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런 말씀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즉 말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다가가요. 근데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말이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결정적인 게 아니고 말이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 전에 영과 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영과 혼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과 혼을 뭐 붙여서 말하기도 하지만 따로 떼어서 말할 수도 있는데, 영은요 우리의 생각이 있는 곳이라고 했죠. 이 영에는 성령과 악한 영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생각들을 집어넣어요, 우리 속에. 성령은 성령의 생각을 집어넣고 악한 영은 악한 영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공존하죠. 하나님을 믿는 생각도 들어오고 사탄의 생각도 들어옵니다. 우리 머릿속엔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일인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요. 그럼 우리의 막 영적으로 싸우죠. 성령은 그래도 하나님 예배드리러 가야지, 피곤해도 가야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악한 영은 야 피곤하면 쉬어, 예배해도 되겠니, 그냥 집에서 쉬어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영은 생각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이 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의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과 악한 영이 막 집어넣는 거잖아요. 성령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했다고 해서, 믿음의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건 또 믿음도 아니에요. 반대로 죄된 생각을 했다고 해서 죄도 아니에요. 생각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혼이 무엇라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엔터라고 했잖아요. 컴퓨터에 명령어를 막 치고서 엔터를 치면 실행이 되듯이 우리 영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는데 우리 혼이 그 생각을 결정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혼은 다른 말로 하면 의지예요. 우리의 의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의지로 결정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의지로 결정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을 생각까지는 죄가 아니죠. 근데 우리의 의지로 그 죄된 생각을 실행하려고 결정했을 때 우리의 의지가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 결정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바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내 의지로 결정하면요. 나는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행동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의지로 결정하면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반대로 사단이 주린 생각을 우리의 의지로 결정하면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어. 그리고 또 행동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믿음을 거부하는 생각, 세상의 가치를 쫓는 생각, 믿음을 방해하는 행동 등을 하게 되죠. 그렇게 생각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 결정해서 그것이 우리의 말로 나오거나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까이 가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을 얻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바로 우리의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인들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말은요. 우리의 의지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물론 의지 없이 헛말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할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의지가 따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더 알수록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꿈과 같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문화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아픈 시절 속에 나는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그와 같던 나를 그가 부르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은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야 올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야 주님이 주시는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야 주님 주시는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야 영원한 생명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야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믿음을 강화시키는 일에만 집중했지만 이제는 아는 일에도 집중하기를 원한다고,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한다고 진리의 영이신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주님을 알려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아는 일에 게을리해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을 강화시키는 일에만 집중하였고 주님을 아는 일에는 저희가 소홀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에게만 있는 이 세상의 승리의 비결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에게만 있는 온전한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에게만 있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을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가 아니어도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도 우리는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세상의 기쁨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잊은 채 그분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모르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은혜가 없이도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없이도 우리는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이 없이도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세상의 지식과 과학을 의지하면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의지하면서 주위의 사람들과 우리의 물질과 권력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도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도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에게 흠뻑 빠져서 그분만을 사랑하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기도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묵상하기 위해서 나 자신과 치열하게 싸움을 벌여야 하는 그런 나약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정말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온전히 주님께 의존하는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직 주를 아는 지식에 충만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이 세상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또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지켜보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마음속에 온전히 채우며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